네, 오남교회 야영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특별한 힐링의 축복이 함께하는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악산 와보니 참 좋지요. 미세먼지가 없는 곳, 그리고 다른 곳보다 한 5도 정도는 더 낮은 것 같아요. 짧은 주말이지만 신선한 힐링의 공기를 마시면서 또 이곳에서 시원하게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놀랍게 회복되는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설악산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폭포가 보입니다. 설악산 토항성 폭포인데 3단 폭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320m 정도 되는 폭포, 한반도에서 제일 긴 폭포가 있는데 때로는 물이 좀 쫄아들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언제 제일 잘 보일까요? 장마철에 제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3단으로 내려가는 이 폭포가 제일 많이 보이는 장마철에는 보기도 아름답지만 그 엄청난 빗줄기와 더불어 설악산에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다 청소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 또 독소들, 또 근심, 걱정, 쓰레기들이 쌓일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이 야영이 기간에 그 모든 영육의 독소들이 시원하게 씻어져 나가는 그런 특별한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은 몸과 마음을 디톡스할 때이다, 정결하게 씻을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책이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춰지는 책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지구에는 7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습니까?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독한 재앙들이 쏟아지는지 그 결과는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날 것이라 그랬고, 바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의 이 대접이 쏟아지고 땅이 독소로 다 오염되면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곡식들도 오염이 될 것이고, 그 곡식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란 고기들도 독소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도 독소 때문에 온몸에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진다 그랬습니까? 바다에 쏟아지는데 그 바다가 독소로 다 오염이 되면서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모든 그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는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그 대접이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면서 다 생명체들이 죽고 결국은 피처럼 다 되더라. 그래서 바다든지 강이든지 모든 물의 근원에 독소가 오염되면서 바다 그곳에 사는 민물 생선, 바다 생선 모든 것까지 다 오염이 되어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둘째, 셋째 쏟아지면서 물도 우리가 마셔야만 사는데 독소로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다 뿌려졌습니까? 공기 저 하늘에 뿌려졌어요. 해에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해만 가지고도 뜨거워 죽겠는데 또 불처럼 뜨거워지면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 찾아오겠다. 그래서 공기가 오염이 되면서 우리가 그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살 수 있는데 미세먼지로 이 공기가 다 오염이 되면서 해 플러스 불화자 두 개가 붙는 재앙이 밀려올 것인데 불화자 두 개가 붙으면 무슨 글씨가 됩니까? 염증 염자가 돼요. 그 염증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재앙들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이 땅에 오염된 뿌려진 독소 때문에 모든 먹거리, 음식도 독소로 오염이 된 시대가 밀려올 것이고, 우리 몸은 70%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물도 마셔야 되는데 뭐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모든 물들의 근원이 다 독소로 오염이 되어서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 공기까지 미세먼지로 오염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암 종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질병들인지 결국은 다 세포가 망가지면서 염증이 찾아오고 질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그런 시대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은 농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엄청난 문명의 이기인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도 더 크게 여러 가지 곡식들을 무르익게 만들었고 병들지도 않게 해주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바벨탑의 종신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된 것이 아닐까. 그 농약이 인류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문명의 이긴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이 지구의 땅이 다 독소로 오염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무서운 독소 환경 호르몬이 농약에 잔뜩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뿌려진 그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농약이 결국은 환경 호르몬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그런 독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것으로 뿌려지면서 자란 모든 음식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인간도 결국은 질병으로 시름시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농약 속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무슨 독일까?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Public Health라고 하는 이 유명한 논문,
2011년 6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내분비 교란 물질, 이름하여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살충제, 농약인데, 농약 속에 자그마치 105가지의 독극물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살충제에 105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밝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 생태 보전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어떤 것은 이건 환경 호르몬 아니야 하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이 67종인데, 67종 중에서 그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는 농약 속에 40종류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농약을 온 세상의 땅에 뿌리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음식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로 오염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환경 호르몬이 왜 그렇게 무서울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더 좋은 세상 만든다라고 만든 모든 물질들 속에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어떤 아주 미세한 물질인데, 이것이 우연히 내 몸속에 양은 적지만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호르몬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 그 작은 것인데 남자가 한 달만 쏟아부으면 여자처럼 가슴이 나옵니다. 여성이 남성 호르몬제 한 달만 처방을 받으면 수염이 나서 면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작은 양이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엄청난 독극물입니다. 자, 여기 세포에는 어떤 호르몬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붙어 있어요. 수용체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만 들어가는 자물쇠가 있고, 여성 호르몬은 열쇠처럼 생겼는데, 그 천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내 몸의 세포에 붙어 있는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누르면 다른 것은 들어가질 않지만 여성 호르몬만 여기 들어가 자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다운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약 속에, 또 라면, 컵라면 끓여 먹는 용기 속에 하나님이 만든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은 아닌데 우연히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비슷해요. 열쇠 손잡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농약 속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천연 호르몬하고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만 열쇠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환경 호르몬도 누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 가지고 남자 여자가 바뀌고 있는 이런 엄청난 호르몬, 다른 호르몬들까지 포함해서 40종류가 농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컵라면 용기가 이런 환경 호르몬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게임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잠깐 딴 데 갔다 오면 또 질까봐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한쪽 손으로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이 뜨거운 물과 만나면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 비슷한 물질들이 자꾸 수용체 눌러버리니까 여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남자인데 뾰족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점점점 없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인류를, 남자가 다 여자가 되면 인류는 멸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암들을 또 불러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첫 번째 이 대접이 쏟아 부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분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결국은 바벨탑으로 증명된 것들이 대접으로 쏟아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장 많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약이고, 그것이 땅을 다 독소로 오염시켰고,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먹거리들이 다 이것으로 오염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 강, 물의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여기는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정말 최고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전에는 그릇 하나 만들려면 나무로 만들던, 흙으로 만들던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뚝딱 하면 수억 개가 나옵니다. 플라스틱. 이건 현대 이 문명은 플라스틱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냥 먹고 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오는 날 흘러 강으로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바다에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지금 녹아 있는데, 여기 유엔에서 경고하는 것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은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물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인류는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 강에 쏟아진 그 미세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물을 오염을 시켰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무서운 독극물인지 여기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이 논문 2022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그까짓 거 뭐 플라스틱 좀 잘게 파수어진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그런데도 여기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고유한 독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내사를 장애가 오게 해주고, 장내 미생물이 중요한데 이게 불균형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주고, 장 상피 투과성 분기, 이 상피가 새는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기도 하고, 신경 독성, 생식기관 손상, 또 산화 스트레스, 면역 독성, 거의 모든 질병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바다를 다 뒤덮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편한 물질인 줄 알았더니 쓰고 버렸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 자외선으로 다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플랑크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 먹습니다. 그런데 생명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또 나가지 않아요. 축적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뻐끔뻐끔 먹으면서 모아놓은 미세 플라스틱을 피레미는 또 한 입에 꿀꺽합니다. 피레미 몸속에 더 아주 높은 농도로 축적이 돼요. 좋아하는 고등어가 또 한 입으로 뜯어 먹어요. 그래서 이거 버려서 뭐 어떻게 돌아오는가 했는데 아주 얘들이 정성껏 잘 모아가지고 우리 밥상 위로 좀 딱 그 미세 플라스틱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공기는 어떨까? 해가 떠 있는 하늘은 어떨까? 인간이 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모든 공장들, 자동차, 비행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들이 아파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다라고 노력한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세 그 먼지가 국제보건기구에서는 2013년도에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가 떠 있는 공기에 뿌려진 독소들이 미세먼지로 가득 찼고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시다 보면 폐암을 비롯해서 방광암 여러 가지 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식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런데 얘가 오염이 된 시대인 건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물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데 물이 다 오염된 것도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공기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 사실 건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에 주로 예언만 연구했고 예언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푸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제 옛날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됐습니다. 분명히 칠장이 밀려올 시대는 있을 것인데 어떻게 살아남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그 독소들로 흠집 하나 없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셨을 때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닐까? 그 방법이 어디에 있지? 그때부터 성경을 놓고 분명히 영혼만 받으시 하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이 독소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이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분명히 어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닌가. 그때부터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고 또 이게 진짜일까 과학적인 논문으로 확인해보고 또 많은 그 독소로 몸이 망가져 질병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활용했더니 진짜 독소가 청소되면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30년 동안 오직 이 길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드디어 30년에 걸쳐서 찾은 지구는 음식, 물, 공기 다 이미 오염이 돼버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디톡스 정결하게 씻어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로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놀랍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다 깜깜할 정도로 이렇게 독소로 오염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이 오염된 세상에서도 영과 육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 예언서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 중에 제일 짧은 예언서 요엘서입니다. 1장, 2장, 3장밖에 되질 않아요. 나와요? 예, 테레비 저기. 예. 자, 1장, 2장,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 이 오염된 시대에 우리의 영과 육의 독소를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씻어진 그 그릇 속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7재앙을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펼쳐보면 시온에서 2장 1절에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무슨 날이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분이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 그럼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떨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정말 질병이 없는 세상이 올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지만 여기는 어둡고 깜깜한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절망적인 환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바들바들 떠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씁니다. 아무리 독소로 예전에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오면서 이미 그 독소 때문에 도저히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치료가 되겠다, 구원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야, 이 오염된 이 마지막 시대에 거기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으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 23절에 아니 어떻게 이 세계가 다 음식, 물, 공기 다 오염됐는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에서 비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무리 재앙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우산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로 살아남는 자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이 신은 고무신이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줄 것인데 그때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겠다. 정말 기적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질병이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은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적일까? 예언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이적은 어떤 이적일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개인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고 역사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습니다. 이른 비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필요한 비였고, 늦은 비는 마지막 수확 직전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썩지 않도록 완숙하게 해주는 비였는데, 성령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이른 비 성령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점점점 닮아가는 성장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오면 또 썩어버릴 수도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완숙하는 은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회를 딱 씨앗을 뿌려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한 것이 이른 비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추수하러 올 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때 이적이 있겠다 그랬는데 어떤 이적일까? 늦은 비는 이른 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까 이른 비 성령이 역사적으로 내릴 때에 진짜 어떤 성령의 비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면 그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날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교회가 처음 싹이 틀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고 보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6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막 갑자기 뭐 되지도 않는 막 샬라샬라 말을 막 하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저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요? 요엘이 말씀하신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엘서 펼쳐봐라. 마지막 때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일은 그 이른 비 성령이 내리는 역사, 예언의 성취다. 분명히 특별한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어느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러면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을까? 그걸 찾으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런 똑같은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아닐까
하고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때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나타난 사건인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걷지 못하는 환자를 볼 때에 내게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빛 성령이 내릴 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구나. 30년 전에 제가 광명교회에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늦은 빛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일 동안 이 기도를 하던 끝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구나. 그러나 이거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영감의 주석책을 보니까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영감적인 주석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 객관적인 해석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날 그러면 늦은 빛 성령 달라고 10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치료의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려면 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언만 가르치던 제가 요양원도 어디 한 군데 구경 가본 적도 없어요. 대학에서 건강에 대해서 한 과목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환자들을 모읍시다. 광명교회에서 제가 첫해 부임을 해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전도회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침례자 1년에 1명, 2명 나던 교회가 87명이 그의 침례가 났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소록 보고 딱 잘라서 그 다음에 하암동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늦은 빛 성령 달라고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집집 방문도 하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침례자가 더 넘어가는 게 아니고 61명으로 줄어요. 왜 그러지? 세 번째 해는 32만 명 사는 그 광명시에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거 했습니다. 32만 사는 도시에다가 전단지 16만 장을 뿌렸어요.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냥 놀아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어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늦은 빛 성령 충만을 위한 100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단독주택 건물이에요. 교회라고 해도 조그만합니다. 한 40명 정도 앉아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100일 기도 끝에 늦은 빛 성령이
임할 때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딱 하나 믿고 16만 장을 뿌리고 좋은 예식장을 빌려오나도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냥 요 단독주택교회에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제 믿음은 한 3명만 와도 기도하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그런 정도 믿음을 가졌어요, 솔직히. 그런데 전단 한 장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냥 그 건물에다가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10일 힐링 프로그램 프랑카드 하나 붙인 것밖에 없는데 어디서 밀려오는지 120명이 밀려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서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6월 말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빽빽하게 차 있는데 3시부터 이른 장마가 쏟아지는 거예요. 손가락만 한 것 같아요, 빗줄기가. 이거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끝날 때까지 비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창문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10일을 지낸 거예요. 너무 중환자들이 많이 와서 웬만하면 집에 갔을 텐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갇혀 있는데 어떤 환자든지 오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너무 중환자들이 들거대 실려오고 휠체어 타고 오고 막 이러는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모든 환자 오라고 했는데 전 질병 치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실망하는 빛이 역력해요. 아이고 또 당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100일 동안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무리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 믿고 이 집회 시작했습니다. 한 3명 오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온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는 싶을 텐데 우리 몸과 마음에 아직도 씻어 버리지 못한 더러움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시에 파리 한 마리가 썩어 있는데 거기에 향수를 부으면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나겠죠. 고급 향수를 불수록 더 진한 썩은 내, 더 멀리 퍼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내 몸과 마음 속에 축적된 일평생의 모든 영적 육적 더러움을 다 씻어 한번 버리도록 하십시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내놓기만 하면 없었던 것처럼 씻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믿으시고 그분에게 모든 걸 쏟아냅시다. 첫날, 둘째 날 지나가니까 이 교회 유리창에 계속 빗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두 번째 날 되면서 전 그런 집회 지금까지도 못 해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창문에 흐르는 그 빗줄기처럼 눈물이 그 중에 몇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왜? 하루 종일 아는 게 없으니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바다가 됐고 그러면서 4일 5일 되는 날 밤 2시에 막 깨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웬일인가 일어났더니 13년 동안 왼쪽으로 풍이 오고 누워있는 동안에 또 오른쪽으로 오고 누워있는 동안에 또 왼쪽으로 오고 3번씩이나 풍이 와가지고 13년 동안
똥오줌을 가려내야 되면서 지낸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잠자는 데도 없어요. 1층 유모실, 잠오실 겸 식당 겸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눈, 코, 입, 귀 막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밑에서 위에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깜팡을 가는구나.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침 딱 일어나서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2층 계단을 혼자서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10일 집회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인사하는 시간으로 9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인사하고 가면 되겠지. 점심 식사가 없어요, 계획에. 9시부터 120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이 병이 걸렸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병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120명이 점심도 굶어가면서 오후 4시까지 간증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그 간증이 녹음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흘러 광릉내 수목원 옆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 원장님한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걸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아픈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돈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건데 자기가 84세인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원장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환자들 모아가지고 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집회 한 번 해줄 수 있겠느냐. 전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광명교회가 8차선 옆에 있거든요. 창문, 이중 창문 닫아도 먼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때 야, 공기가 좋은 곳에서 하면은 얼마나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공기 좋은 곳에 장소 하나 좀 주십시오. 제 믿음은 거기서 하암동 저쪽으로 좀 나가면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시골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하나 좀 주십시오. 빌리든지. 그래서 한 서너 명이라도 제가 배우면서 이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였는데 광릉내 수목원, 그럼 제 머릿속에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올려져요? 공기 좋은데. 야, 이건 응답이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120명 정도 또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진행되면서 이 원장님이 지팡이를 5개를 주워가지고, 그땐 중풍 환자들이 많이 왔어요. 자기 침대 머리맡에다 딱 걸어놓고 막 좋아하는 겁니다. 10일이 되니까 저를 찾더니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를 다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연합회장님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연합회장님한테 사정이 이런데 직접 오셔서 침례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쁘게 오셔서 침례를 주었어요. 원장님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갑자기 재림교회 요양원이 돼버린 거예요. 2번째, 3번째 하고 나더니 이분이 이거를 거기 지금도 있지만 땅하고 꽤 넓어요. 저한테 기증을 한다는 겁니다. 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겁이 났어요. 좋았다기보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되면은 나도 인간이라 혹시 가다가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이 영 떠나면 난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연합회에다 기증을 해라. 기증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최초의 힐링센터가 광릉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느낌은 성령께서 제 목덜미를 잡고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10년 동안 덕유산 백투에덴 힐링센터를 설립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 여소 요양병원을 법에 없기 때문에 40번 도청에 들락날락 하면서 최초로 설립하게 하시고, 또 이 재단 최초의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설립하게 하시고, 대총회적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에덴 요양병원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설립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막 정신없이 뛰었는데, 기관 하나 만들어도 좀 자리 돌아가려면 적어도 5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러 가지가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가서 TV방송에서 이 기별을 한 10년 동안 전하다가 한국에 다시 나온 지 딱 10년 됐어요. 저쪽 건물 또 에서 힐링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또 이쪽 지금 이 건물 또 바로 또 구입하고, 저는 이 건물은 구할 때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저는 봤어요. 저쪽은 힐링 프로그램을 쭉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강당이 꽤 크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사람들이 야영회로, 집사 수양회로, 무엇으로 와서 여기에서 그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이제 10년 동안 많은 준비들이 된 것 같고, 저 밖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봐도 지금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엘서를 잘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오염이 돼 있어도 영과 육의 독소를 정결하게 씻어 거기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 먹지 않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먹다 보니 이 육체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쌓였어요. 그 육적인 독소를 청소하는 육적 디톡스 방법이 어떤 디톡스 교과서보다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여기 누구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어떤 동산에서 영원히 살자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자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도망갔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멀어졌습니까? 예? 우리가 에덴 동산 등지고 너무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게 답이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답이다. 그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에덴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거기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둘둘 둘러서 얘기할 것 없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백투 에덴 프로그램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지도 좀 증언을 살펴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암기하기 좋게, 백투 에덴에서 비는 빌리프, 지금이라도 돌아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자. 백투 에덴에서 A는 에덴 동산의 그 오염되지 않은 그 공기 비싼 곳에 가자.
그 공기를 마시면 놀랍게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치료가 될 것이다. C는 컨티넌스, 부절제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밀려왔는데 지금이라도 컨티넌스, 절제하면서 돌아가자. 백투 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사바트, 안식, 휴식의 법칙을, 크고 작은 법칙을 지키자. 과로에서 이 모든 질병 찾아온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투 에덴에서 이는 엑서사이즈. 먹는 데만 관심들이 많은데 먹은 것만큼 쓰자. 운동을 하자. 백투 에덴에서 D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물질은 물인데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백투 에덴에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강력해서 잘못하면 흑색종, 암이 생겨요.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엔조이 할 정도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N은 뉴트리션. 어떤 음식을 먹어야 치료될까? 이렇게 8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요엘서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늦은 비 성령 주면 이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늦은 비 성령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 않았을까? 3장이니까 금방 읽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읽으면서 번개치는 것처럼 이거였구나.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고서 요엘서를 다시 보니까 디톡스 방법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2600년 전에 요엘서 2장 12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가는데 첫 번째 금식하면서 두 번째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자. 그 다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에덴에 들어가려면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절제함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뭘 몰라서 먹음직스럽다고 먹었었던 것들 그거 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런데 금식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 몸속에 더러운 독소를 청소해주는 오토파지가 들어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자가 포식 시스템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1962년도부터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이걸 유전자 차원까지 다 증명을 함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육적인 독소를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까?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이 저널 2014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 오토파지 스위치는 모든 세포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언제 켜지는지 여기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위치가 켜진다고 나와요. 배가 부를 때 영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고플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고플 때. 자, 그래서 하루에 2000kcal 칼로리를 먹고 2000kcal 칼로리를 쓰면 체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500kcal 정도를 먹고 2000kcal를 쓰면은 영양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500 먹고 2000 쓰니까 얼마가 부족합니까? 1500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그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몸에 쓸데없는 염증이라도 뜯어가지고 살아남아 보자. 또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조각이라도 뜯어보자. 암세포 쓸모없잖아. 이거 뜯어서 에너지로 써보자. 여기 아랫배에 지방 많이 쌓아놨네. 요거 뜯어 태우자. 이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그때 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벨상을 받았느냐? 이거 보니까 500kcal 먹고 2000을 쓰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건 확인이 됐는데, 그때 얘들이 내 몸의 정상적인 부분은 건드리질 않아요. 쓸모없는 염증 뜯어 태우면 염증 때문에 질병 생기는 건데 질병 치료되는 것 아니냐. 암세포 뜯어 태우면 암 치료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방사선, 항암 수술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질병들도 오토파지 스위치 키면은 치료가 가능하겠네. 이건 제3의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요시노리 교수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토파지에 대해서 제가 백퇴된 유튜브 강의에 수십 편을 올려놨어요. 최신 연구 결과들까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생략을 하지만, 주로 요시노리 교수는 단세포 생명체를 가지고 40년 동안 연구해서 그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노벨상을 딱 받자 학자들이 진짠가 확인하는 연구를 했는데 주로 동물 실험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동물 실험은 할만합니다. 뭐 지가 2000kcal를 먹었어도 500 주면 어떡할 거야 지가.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모든 병 치료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500kcal만 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고파서 안 하려고 해. 그래서 닥터 딜 롱고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다 좋은데 이 사람은 배고프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금식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14년 정도에 학자들은 찾아냈는데 놀랍게도 그보다 120년 먼저 배고프지 않는 금식요법을 얘기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책을 백투에덴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앞서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그 학자들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패스팅은 금식하는, 미미킹은 흉내내는 다이어트. 500kcal 먹으니까 금식은 아니죠. 금식을 흉내내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이어트를 FMD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12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할아버지든 아이든 환자든 건강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금하는 거에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는 것만은 아니네. 뭐 물만 마셔도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포도즙만 마셔도 포도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옛날보다 그 자극적인 건 물론 안 먹고 뭔가 칼로리도 좀 줄이고, 그런 것을 이 영감적인 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닥터 딜 롱고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훨씬 전부터 저는
이 방법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녹즙을 몇 잔씩 먹으면서 며칠을 지내는 거예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FMD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칼로리를 한 500kcal 정도만 녹즙으로 마셨더니 이게 그 영감의 글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합당한 음식을 적당히 사용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질병은 두 가지 방법 때문에 생깁니다. 영양적으로.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겨요. 쓰고도 남으니까 여기 쌓이면서 혈순환이 안 되면서 병이 생겨요. 두 번째는 이렇게 3대 영양소 장작을 먹었으면 양은 적을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태워주고 또 대사를 하기 위한 미량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미량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겨요. 그러면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첫째, 대량 영양소는 며칠 동안 좀 먹지 말자. 여기 너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둘째,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미량 영양소는 몇 배로 더 먹자. 이 녹즙요법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한 10년 동안 해오는데 여러 교회 다니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밥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너무 좋대. 2번, 3번 했더니 이제는 꾀가 나가지고 그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짜지 말아라. 내가 짜갖고 갈게. 최초로 녹즙 저장요법을 개발을 해서 여기서 짜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날은 가다가 썩는 게 있어요. 터지는 게 있고. 저쪽 아프리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낼 수도 없어. 야, 늦은 비 성령은 뭐 모든 나라에 다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녹즙에 있는 성분은 우리가 3가지 식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100종류, 수많은 논문을 뒤적여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식품, 천연식품 100종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몇 개 보따리로 나누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쥐어 짜도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미생물이 애들을 먹으면서 소화시키면은 사람이 소화시키는 것보다 더 잘게 이걸 분해시켜줘서 발효기법을 써서 입백퇴된 효소, 기능성 식품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해서 했더니 녹즙 먹을 때보다 10배 이상은 더 영양분이 많아요. 치료 결과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 먹던 것 금하고 에덴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이미 다 소화시킨 것 칼로리는 한 하루에 500kcal 정도를 먹으면서 오토파지 이 독소를 청소하는 것을 했더니 정말 남들은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동네 가까운 동네에서 왔습니다. 별내면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당뇨를 4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주사약 다 맞아도 공복혈당이 300 이하 떨어지질 않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3. 당뇨 가지신 분은 알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근육이 감소돼요. 그래서 주걱질을 할 힘이 없어요. 음식을 삼킬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목구멍에 구멍을 내고 호수를 껴서 여기다 음식을 넣어주면서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한 달 동안 알부민을 60병을 주고 하루의 약은 30알씩 주고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쏟아붓는지 설사는 하루에 7번, 8번 하고 몸만 부었어. 73kg까지 나가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이분이 유튜브 제 강의를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은데 중환자실에 오래 있어 본 사람만 이 심정을 알아요. 하루 살다 죽을지라도 신선한 공기 한 번 좀 마시고 죽자. 여기를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만든 그 효소를 우린 죽처럼 먹는데 물을 좀 많이 넣으면 주스가 돼요.
다행히 그건 넘어가. 그래서 디톡스를 딱 20일을 했더니 주사약 다 끊고 공모결당이 98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또 집에 가서 그대로 하다가 다니던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5.5가 나와서 완전 정상이 되는 거예요. 설사는 일주일 만에 멈춰서 황금변이 나오고, 한 달 만에 73kg 체중은 51kg가 나오고,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약을 한 보따리씩 줬는데 약을 하나도 안 주더래. 이분이 왜 약 하나도 안 줘요? 그랬더니 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친구들 데리고 여기 종종 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적이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육적인 독소만 청소할 게 아니고 영적인 그릇의 독소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또 여기 울며 애통하며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독소, 정말 큰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눈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의식세계 속에까지 들어온 이 스트레스는 웃어버리면, 해 떠으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녹아 없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깊은 잠재 의식 속까지 가라앉아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웃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 눈물로만 녹여내 보낼 수 있다고 나와요. 여기 Comprehensive Psychiatry라고 하는 논문 1993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뭔가 회개하는 마음, 어떤 감정이 울컥하면서 나오는 그 눈물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녹아 배출되는 눈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압력밥솥이 있어요. 열을 높이면은 옛날에 압력밥솥 처음 나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막 밥풀떼기에 천장에 다 묻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꼭지를 딱 꺾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치 하면서 수증기가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여기 실험을 해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압이 올라가요. 뇌압이 올라가다가 잘못하면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터져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터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면 핏대도 쓰고 막 뇌압이 올라가는데, 그때 눈물을 쏟아버리니까 뇌압이 여기 현미밥솥 딱 압력 빼듯이 쫙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울었더니 속이 후련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통곡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모든 죄악의 응어리가 쏟아져 나오고,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해진 그 마음의 그릇 속에 약속하신 그 성령 부어주시면은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읽으면서,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기도하기 참 좋은 피골 계곡이 저 뒤에 있어요. 남들은 가을에 단풍이 지면 피처럼 붉게 물들어서 피골 계곡이라 불렀다라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저는 그곳이 여기 오신 우리 멤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계곡의 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남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특별한 설악산 피골 계곡으로 인도해 주시고 2박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이제는 정결하게 씻을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약속해 주신 그 늦은 비 성령 정결해진 그릇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 재앙의 시절을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